제13강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당시 제자들과 사도들은 참으로 성별되게 생활했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위선자가 있었고 그것은 곧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인들 가운데에는 변절자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주의 일을 위해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악령이 들어가 크게 범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행한 표적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도에 의하여 심판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선한 일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엄하게 벌하는 일도 병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의 기적뿐만 아니라 죄악에 대해 엄벌하시는 심판의 기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합동하여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성도들처럼 재산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서 멋있게 발탁되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도 예수 신앙을 고백했고 겉으로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기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척했고 제자의 명예를 계속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제자이지 못했고 결국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정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곧 자신에게 치명적인 독이 됨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섭리를 불신했고 그 대신에 세상의 부를 탐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땅을 판 돈 전부를 거룩한 용도에 봉헌하리라고 결심하고 부부간에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그들에게 사탄이 틈탔고 그들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것을 단번에 내놓아 사도들의 손에 맡기기에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쓸 것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잊어버리고 그들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현명하게 어려움을 당할 경우를 미리 생각하며 저축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판 돈의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돈의 일부는 감춤으로 재물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돈의 얼마를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두 품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소유를 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묵살하고 거절함으로써 판값의 일부를 착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속이고 다른 성도들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다가와 그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한꺼번에 우롱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보다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사람들을 속이는 버릇이 있던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속이고도 무사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면 결코 무사할 수 없는 죄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도들의 존귀히 여기며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하다가 큰 낭패를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지거나 성령의 깨우치심이 있을 때 성령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의 행동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사소한 것 같아도 분명 영육간에 괴롭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와 하나님의 종 앞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성도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보고서를 낼 때에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야단을 맞을지언정 결코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시험한다는 것은 제 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 마땅한 큰 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악한 기본대로 행한다면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범죄가 되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어긴다면 참으로 큰 죄가 되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과거처럼 곧바로 죽이지는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 앞에서 약속한 것을 잊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단 맞을까봐 둘러대거나 교묘하게 정당화시키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야단을 맞을지언정 정직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한다면 더욱더 큰 벌을 자기에게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이 뻔뻔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물질을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그들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관한 증거를 조사하거나 검증하지도 않았으나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실을 알려주었고 아나니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도 구별해 내었습니다. 그 죄가 순간적인 유혹에 의한 연약함의 죄였다면 아나니아를 불러서 나머지 것을 가져오고 속이려 하던 계획을 회개하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회개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나오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회개하기는커녕 더욱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의 근원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에게 죄 지을 것을 마음속에 주입시켰고 그것을 행할 결심을 내리도록 끈질기게 역사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악령으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자기 혼자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성령 혹은 악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적으로 악령의 역사에 의하여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악령이 틈탈 수 있었고 그 역사에 놀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이 틈타기 시작한 아나니아와 그 아내의 마음 속에 육적인 생각이 점점 지배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아나니아도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도 얼마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으며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면 사탄은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자 악령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기서도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아합의 입술을 지배했던 사탄이 이 아나니아의 입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많은 일도 했던 사람이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서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불신자가 짓는 어떤 죄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는 말의 원문은 성령을 실망시키다 라고 해석됩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크게 실망시킨 것입니다. 만약 아나니아가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120문도와 함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을 실망케 하고 성령 충만을 욕되게 한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성도들은 특별한 성령의 인도에 의해 행한 것이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면서 성령의 가마로 위대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이미 성령의 지배하에 있던 자리에서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주어진 것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가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하던 자가 성령을 실망시키면 그것은 참으로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쓰임받는 존재들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 모든 것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을지 의심했고 그들의 거짓말을 눈치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만큼 더 세밀하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러함으로 사도들도 그러하리라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옛날 게하시가 자기가 은밀하게 저지른 잘못을 그의 선생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속이는 게하시에게 내 심령이 내게 감각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에 대해 잘 몰랐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와 같이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언제 그 종을 통하여 나의 악한 비밀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그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그는 그 돈이 판 돈의 전부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들의 구제함에 있어서 교만이 앞서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칭찬을 얻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은 주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영광은 결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선행을 한 것처럼 자랑하거나 지키지 않은 약속만 하거나 선행을 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대상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물질은 성령께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말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모든 언행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께 거짓말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생활하며 일하는 자를 속이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에 의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안에 계셔서 사람의 마음과 행위의 비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종들에 관하여서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상호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책망합니다. 즉 너는 판 값의 일부를 감출 유혹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을 팔기 전에도 그것은 너의 것이었다. 그것을 팔았을 때에도 너의 뜻대로 처분할 권한이 내게 있었기에 돈의 일부를 감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속이며 범죄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구제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강요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자원함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바울도 빌레몬이 선행을 할 때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나니아는 그 값의 일부를 감추는 것보다 차라리 땅을 팔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것보다 선행을 하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마음에 결정된 것을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나와 성령 사이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결코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성령 사이에 어떤 약속이 성사되었다면 그것은 가장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내 쪽에서 그 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악한 자가 되고 성령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은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일부만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반만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자기가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를 위해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여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체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크고 완전한 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비록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 그 자신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했다 할지라도 내 범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모두 전가시킬 수 없고 내 죄가 조금도 경감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 강요할 수는 없고 결정권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강력하게 유혹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나 자신의 욕망 때문이기에 모든 범죄에 있어서 나는 결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도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나 범죄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욕망들을 제거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육적인 욕망은 얼마든지 사탄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패한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도 내가 너와 같은 인간인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조롱당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